20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끝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 때, 그때는 이미 유다 왕국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28장 말씀에 보면 주변 나라 에돔과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자주 침략하여서 유다 성읍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나라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요. 이때 성전에 있는 재물들도 다 끌고 모으고 왕궁의 재물들도, 그리고 방백들에 있는 지도자들의 집에 재물을 다 싹 끌어모아서 도움을 청해보지만 이 오히려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은 유다 왕국을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했다라고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였고 나라의 재정도 거의 바닥나 있고 힘도 없고 주변 나라의 작은 위협에도 위험한, 그야말로 나라의 상황이 어찌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왕이 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가 과연 어떻게 했길래 오늘 21절 말씀처럼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행하였기에 형통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같이 행한 일은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형통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형통케 한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행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을까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역대기서에서는 다른 왕들보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선조 왕들 때부터 더럽혀진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먼저 회복합니다. 그리고 30장에 가서는요,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유월절 절기를 잘 준비하여 지킵니다.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까지 초대하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없는 형편에서도 자신이 직접 제물을 친히 예물로 바치면서까지 예배를 회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음 놓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예물을 드리는 일에 모범을 보이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명령해서 예물을 드리게 하고 성직자들은 힘써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볼까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행한 것은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이렇게 행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고 그것이 정의가 세워지는 일이었고 그 일을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그냥 왕권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잘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다시 재확산되면서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죠. 다시 전격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될 때도 도저히 히스기야 왕이 될 때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 되면서 이 나라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일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로 정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갔습니다.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헌금하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배는 내가 그냥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였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 각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했듯이 나의 삶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깨끗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진실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던 이유는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이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1장 바로 앞장 30장 마지막 끝절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 절기를 큰 기쁨 가운데 지켰고요. 지키고 나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열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그 뜨거운 마음이 불끓어올라 자신들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요, 친척 집에 가서도 그러고요, 이웃 집에 가서도 그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부흥의 불길의 시작은 이렇게 한 사람의 예배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 은혜를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자녀들까지 영적인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내가 예배드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며 11조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전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리하는데 셋째 달에부터 시작하여 일곱째 달, 무려 5달 동안 정리하는 데만 5달 동안 그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유대력에서 보면 이 셋째 달은요, 그해 처음으로 나는 이 보리추수가 되는 때입니다. 보리추수를 시작으로 밀추수도 되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추수되는데 일곱째 달까지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추수를 마치기까지 계속 그들은 11조를 가져온 겁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있을 때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예물을 계속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고 그들이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 히스기야 왕도 놀랐고요, 방백들도 놀랐고, 대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도 놀라서 그 아사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계족 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차고 남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행했습니다.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그 수많은 더미더미를 이룬 11조 예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방을 따로 준비하여 잘 보관하게 하고 책임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일할 사람들도 따로 조직적으로 세워서 잘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물온대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내들까지 나이 든 자나 늙은 자나 아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빠짐없이 계명과 율법에 명한 대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물온대소하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예배의 감격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예배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예배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온라인 예배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챙겨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해 따로 세우고요, 관리하게 했습니다.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속한 가족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 한 사람도 예배에 소외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연락하면서 오히려 비대면일수록요 더욱더 영적인 교제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관리해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였던 이유, 환경도 맞지 않았고 조건도 맞지 않았고 재물도 없었는데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받은 은혜를 조직적으로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일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회복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부르신 곳에서 성전이었던 어느 곳에든지 내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